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본 세우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자비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흥을 주실 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 기도 끝에 보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할 때에 반드시 함께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펼쳐 가실 때 나에게 자비가 없으면 그 지경의 넓어짐이 거기서 멈추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자비를 통하여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산입니다. 다윗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비가 있었고 그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날카로운 창까지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수모를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요. 지금까지는 칼날만 잡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칼자루를 다윗이 쥐게 된 형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지요. 인간의 그 죄성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에게 무한한 하늘의 자비를 베풉니다. 또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가 두 다리가 불편했는데 항상 식사할 때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친절을 베풉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되었을 때 3족을 멸하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으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베풀 때 다윗은 이 은총이 내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때 은총이 바로 자비입니다. 다윗은 자비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비에 순종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흐르게 한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비와 친절을 보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비와 친절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와
십자가의 친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비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친절로 나아갈 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이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반드시 나에게 와야지,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친절 조금 하다가 친절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죠.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있죠. 그것이 안 나오면 그 친절 거기서 멈춥니다. 오히려 친절하다가 나만 손해보고, 오히려 친절하다가 나만 상처받네. 더 이상 친절 안 해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와 친절로 나아가고,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하세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함이라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이 친절함은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친절함, 이것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일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그냥 친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나를 통하여 넓어지는 그 야베스의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있는 친절함과 잘못이 있는 사람까지도 품어지는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요. 반드시 임합니다. 언론사의 리더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얼음판 위에서 사는 것하고 같습니다.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바닥의 얼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각을 잘라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의 얼음 조각을 하나씩 잘라내다 보면 결국 자신도 작은 얼음 조각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조금만 출렁이고 조금만 미끄러지면 나도 빠져버리게 되지요. 자비의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다가 결국에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는 하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나에게 서운하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이 선교지에 왔을 때 나에게 너무 무리하게 대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다 안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까지도, 서운하게 한 사람까지도 품고서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자비의 은혜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까지도 품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까지 품어지는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누구라도 나의 안에 품어지는 기적이,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최고봉이 십자가의 기적이지요. 십자가는 무한한 자비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적이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4절, 5절에 우리 다 함께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세상을 향한 온전한 자비입니다. 전도가 십자가의 친절입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전쟁 중에 아프간에서 전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지난 주간에 이분이 쓰신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다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이 선교사님이 선교 동원의 사역을 하실 때, 선교 동원은 선교지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를 먼저 정탐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슬람 지역을 이제 선교 정탐하면서 다니시는 그 기록이 나와요. 정말 곳곳에 다니시다가 2박 3일간을 버스를 쭉 타고 이동을 하셔서 테헤란의 도시에 밤 11시 늦게 도착을 합니다. 숙소 예약하고 뭐 이런 건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일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밤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허름한 숙소를 물어물어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싱글 침대가 2개가 있고 주위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바퀴벌레가 막 세면대 위에 있고 그래요. 앞으로 해 뜰 때까지 조금만 그냥 참고 불편하지만 잠시 눕자 하고 그 싱글 침대 하나 위에 누웠는데 그 뒤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도록 영적 전쟁이 있는데 침대 위에서 정말 엎드려가지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도 막 무섭고 무서운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침이 된 거지요. 너무 무서워서 성경책부터 가져다가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요. 가서 창가에 가서 커튼을 완전히 열어라. 커튼을 이렇게 엽니다. 그 다음에 앉는데 창밖을 봐라 하는 마음 음성을 들어요. 창밖을 이분이 이렇게 보는데 그 이슬람 지역에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빗자루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막 비벼가면서 다시 보는데도 또 사람들이 그 빗자루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지요. 하나님이시는 그 영생 없이 복음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창가에 붙잡고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편 22편의 말씀을 받아요. 시편 22편 27절에서 29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수 열방으로 이 땅을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일으키실, 이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미션이 선교, 이 땅에 이슬람 땅에 선교하러 오는 사람을 동원하는 미션이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땅에 오는 이가 없으면 주님 제가 이 이슬람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곳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 지역으로 이분이 직접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곳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아프간의 땅입니다. 그 땅을 밟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네가 여기에 와줘서 고맙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음성을 선교사님이 들은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그 이슬람 아프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나와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축구 경기장 빈 자리에 선교사님이 자전거 타고 갔는데 왠지 영적으로 안 좋아요. 도대체 왜 영적으로 안 좋을까? 물어봤더니 그 축구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되기 전 쉬는 시간에 그때 사람을 운동장에서 처형을 한대요. 사람들이 다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처형한 사람을 골대에 한쪽에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후반전 다시 또 사람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한대요. 그게 전쟁이래요. 아, 이게 전쟁이구나. 그곳에 가니까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땅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저도 이 지구촌에서 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이분이 전쟁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심장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심장 1000개 모두 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그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1000개의 심장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있는 그 땅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상을 볼 때에 사는 것이 전쟁 같다는 말이 있지요. 이념 전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주 정치로 한번 서로 반대쪽이 돼가지고 붙어서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움이 일어날 정도가 되지요. 경제 전쟁, 우리의 일상 어느 곳이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의 자비는,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도 주시는데 그 능력과 권세도 자비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품으셨나요?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친절함,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으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희생이 없는 친절함, 그 친절함이 아니라 그것은 휴머니즘이에요. 그것은 성격 좋은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 십자가가 있는 친절함으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까지 품고서 기도하는 자비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잘못될 때가 있지요. 그것까지 품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자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예요.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 자비와 십자가의 친절함은 능력이 됩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어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하는데 그 조용한 회사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지요. 받으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예, 잘못 걸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또 그 사람이에요. 전화를 잘못하셨는데 전화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세 번째 또 전화가 또 온 것입니다. 전화를 수화기를 받았는데 그분이에요. 목소리를 자주 들으니까 반갑네요.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이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이곳으로 전화를 꼭 주세요. 평안하세요 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장님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직원의 친절을 보았는데 당신 직원의 친절을 보니까 당신 회사의 신용은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이프를 당신 회사로 주문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이분이 시험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품어주는 그 마음이 친절이요? 자비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위에 언제나 자비와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십자가의 친절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친절 베풀다가는 내가 절단나서 안 돼요. 친절 베풀다가 오히려 낙심합니다. 십자가의 친절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어떤 분이 깡통 들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비와 친절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십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자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친절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 나의 아픔이 있는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자비와 친절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까지 너무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비의 낙심을 겪어요. 친절함의 낙심을 겪어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태신자를 품고 자비와 친절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이 있으면 명절입니다. 명절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자비와 십자가의 친절로 가정과 가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명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보니까 6일 연속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평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족했던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러 가기 좋은 때가 아니라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세요.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내가 출근해서 일해야 되니까 오후에 또 일하고 무슨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면 오후에 또 졸리고 피곤해서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신 분 계십니까? 6일 동안 쉬잖아요.
가족들끼리 만나고 하는 거 6일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시간, 그 추석 명절 당일 아니면 가족끼리 정한 그날 만나고 십자가의 친절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기도, 부족했던 기도,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안전을 위해서 잠가 놓지만 비밀번호 속교회 리더들, 교구장님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열고 들어와서 낮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못 다 본 텔레비전 이번에 다 보리라 그러면서 막 TV만 종일 보지 마시고, 아유 내가 못 잤던 잠 이번에 몰아가지고 자리라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자지 마시고, 조금은 자고, 평소보다 조금은 더 자더라도 자고, 아 내가 평소에 못했던 기도, 이때 더 기도를 채워야지. 정말 이번 명절은 제가 보니까 정말 기도하기 좋은 명절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주님 자비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 그 친절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비가 세상의 태신자에게 흐르게 하라 하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백혈구가 세균을 없앨 때 방법이, 백혈구가 가가지고 세균을 먼저 품는 데잖아요. 세균을 먼저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 다음에 소와 효소를 이제 백혈구가 그 세균에게 이렇게 내보내서 그 세균을 백혈구가 소화하면, 그러면 세균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지가 되면 우리 몸은 그냥 바로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자비의 은혜로 잘못이 있는 자라도 품는 거예요. 품고, 그리고 백혈구가 이렇게 내보내는 그 효소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함, 십자가의 친절함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 사고예요. 낭떠러지예요. 알고도 그쪽으로 운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아, 이 사람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곳으로 가는 것이 자비의 복음입니다. 내가 친절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도저히 친절을 할 수 없다.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친절이신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성령님의 뜻은 자비이신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래, 친절이다. 자비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친절과 자비로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까지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했는데 네가 이렇게, 거기에서 친절함이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모셔서 예수 오 예 내 안에 자비를 십자가의 친절함을 채워주소서.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비의 복음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렇게 자비로 살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자비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친절,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소서. 대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복음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고 내 육신에 탐욕이 있어, 육신에 소욕이 있어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망하옵나니 자비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십자가의 친절,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소서. 대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자비의 복음, 십자가의 친절로 그 능력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